할렐루야. 물을 마셨는데도 목이 막히네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 암송의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없애주시고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메스업됐어요. 자, 다시 예물을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5장 다 외우려고 시도했다가 다 못 외웠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머릿속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앞에부터 다시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해야지 만든 거죠.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여러분 정말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형제들과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잘 해결하시고 화목한 다음에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함하고 또 화목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치의 역전. 가치의 역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충청도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계세요?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본 적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충청도여서 본 적이 충청도예요. 근데 한국에는 사투리가 많은데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긴 것도 확 줄여가지고 그냥 다 통해요. 충청도 사투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거 충청도 말로 네 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죠? 깐겨 안 깐겨. 네 자로 확 그냥 줄여버릴 수 있죠. 충청도 사투리 좋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는요 이렇게 글로벌해요. 영어도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도에서 버스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한국말 못하는 외국 사람한테 앞에 타유 하니까 땡큐 하고 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After you 이렇게 들었대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떡같이 말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쇠기의 경읽기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그러한 답답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쩔 때는 깨달음도 없고 어쩔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의 틀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앞부분의 내용과 뒤에는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내용이 오늘 한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별개의 두 개의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은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실천하고 그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올라가신 분입니까? 내려오신 분이십니까? 네, 내려오신 분이세요. 물론 십자가는 올라가셨지만 그 올라가심은 눈에 보이는 올라가심이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시는 영적인 낮아짐의 모습에 아주 최고를 표현하신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미 먼저 내려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대접받고 높임받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내가 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라고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딜 가시는 건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갈릴리를 지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어디서 많이 베풀어졌습니까? 갈릴리에서 많이 베풀어졌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도 딸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걸으신 기적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요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좀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예수님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유명 스타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시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기 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갔는데 이는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훈련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미흡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존재였지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집중하시고 이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나는 진짜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너무 헉헉대는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는 제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다니던 고등학교에 고3이 되니까 이 특별반 제도가 있더라고요. 특별반 제도가 뭐냐면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등수를 1등부터 쭉 매깁니다. 그리고 1등부터 120등까지 특별반을 운영해줘요.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이렇게 하면, 야간 자율학습 아시죠 여러분? 그 세대시죠? 요새 애들은 몰라요. 네. 근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이제 그 120등까지 들어간 애들을 60명씩 두 반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일명 그 반을 서울대 반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가면 어려운 문제, 또 특별 비법 선생님이 알려줘요. 근데 120등 이후의 애들은 안 알려줘요. 그냥 혼자 앉아서 자습하는 거예요. 저는 120등 안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도 있었고 못 들어갈 때도 있었고 등수에 따라서 바뀌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뛰어난 사람들, 자격이 갖춘 사람들, 어떤 기준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한 사람,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중해 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특별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잖아요.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못 깨달을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노란색 부분 보실까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안 되세요? 되시죠? 못 깨달을 일이 없어요.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이해되지 못할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말에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틀이었어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로마 때문에 정말로 지질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정치적 왕을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고 거기서 왕이 되셨을 때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이 말에 벌써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 항변하니까 무슨 말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자기들한테 사탄이라고 할까봐 이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편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도 주실 수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한 것, 자신들이 경험하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실패의 말씀, 절망의 말씀, 슬픔의 말씀이 아니죠. 소망의 말씀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제자들의 귀에 이 3일 만에 살아나야 됐다는 이 말은 아마 안 들렸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들렸다면, 그 말이 믿어졌다면 이들은 아멘, 주님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이 이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아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잡히고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는 다 자기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전도 받고 또 모욕도 받고 또 막 힘든 일도 경험하고, 예, 예수님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자신들의 이 경험과 이성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전혀 그것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지금 뭐 읽고 있어요? 어디 부분 읽고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예언서 읽고 있습니다. 예언서 읽는데 유쾌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세요? 어저께 우리 형제님 모임하는데 어떤 한 분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대요. 예언서 읽으면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언서는요, 사실은 계속 누가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 혼내키셔? 계속 혼내키셔. 힘들어요. 이렇게 예언서 읽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언서 읽어 나갈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저께 형제의 모임에서 나누셨던 분은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반항하고 죄짓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정말 듣지 못하는 그 마음이 꼭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자가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완곡한 그 정말로 완악한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고 경험되지 않다고 포기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섬기는 데 사용합시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크냐? 지금 쟁론했다, 논쟁했다, 싸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높아짐, 자신이 누릴 권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세우실 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 이 땅에서의 정치적 왕국, 거기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많은 거 버렸지 않습니까? 가족도 버렸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버렸잖아요. 직업도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뭡니까? 세상의 가치, 특별히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우리 많은 거 버렸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다 버렸습니까? 세상에서의 가치, 세상에서의 권력, 세상에서의 권세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이 계시지만 다 계세요. 특별히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네. 부부싸움은 뭡니까? 가정에서의 권세를 쟁취하려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이 가정에서 내 권세, 내 권력을 쟁취하겠다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데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오후니까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놀이터에 사슴이 들어왔어요. 사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무슨 동물 전문가도 아니고 왜 사슴을 저한테 물어보나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미 다 마치고 왔는데 왜 이러한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셔도 되는데 이러한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나 라는 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사까지 된 내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요동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의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살겠다고 헌신한 목사도 대접받고 싶고 목사도 사실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능력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맨 뒷공무리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가 되려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서 계속해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높은 것, 그 권력과 권세를 우상 삼아 그것만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무슨 사람입니까?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낮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얻게 된 그 권세, 내가 얻게 된 그 물질, 내가 얻게 된 그 영향력,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세상 말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섬겨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셨죠.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낮아지시면서 사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처럼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당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낮아져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요, 주님을 위해서 낮은 곳에 사용할 때 그때 거기서 비로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생겨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아세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보셨을 텐데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히트를 한 그런 드라마잖아요. 이게 어떤 돈에 절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큰 상금을 걸고 매 라운드마다 게임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지는 사람을 죽이는 게임입니다. 수백 명이 모여 시작해서 죽이는 게임이에요. 매 라운드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계속 물리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경쟁과 탐욕을 게임으로 표현한 그러한 이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인데 거기서요 중요한 대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중간에 게임을 하다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 나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 결국 살아남은 사람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면 또 경쟁자가 돼서 또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외치는 그 절규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내가 가지려고, 다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다 내가 권세를 가지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나가서 더 높이 올라간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셨어요. 계속해서 섬기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낮아지시면서 그 삶을 보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의 권력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가장 큰 권세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섬기고 낮아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게 내려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가장 영화로우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권세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가장 높으신 곳으로 예수님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권력과 권세를 취하려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가치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가치로 이 땅을 역전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아니 내가 얼마든지 높이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권한 누릴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작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이고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내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서 내가 속한 나의 삶과 나의 커뮤니티와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이 섬기는 자들로 새로워지고 역전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